한 주간 은혜 가운데서 큰 승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재앙을 막는 이랬네요. 그게 아니고 재앙막을 복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또 내 힘으로, 그죠? 나의 우리 경건함과 나의 정결함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뻔한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 이겨요, 사실은. 그죠? 쉽게 말해, 내 힘으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거를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운명, 사주팔자를요, 내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우리는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무능이라고 하죠. 우리 존재 자체가 참 무능한 거예요. 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해요. 끝났다고 해요. 다 끝났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다 끝났는데, 이 그리스도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발견이 돼서, 그리스도만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다 끝났네 하고 떠나버린 분들도 있어요.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내 삶에 뭐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자유했고 이미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당첨됐잖아. 청약 당첨했듯이 당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팔 수도 없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면 다 끝났네요 하고 돌아가 버린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는데 복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사단은 그렇게 세상을 세팅해버린 거예요. 지금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외로요, 하나님 필요 없지 않아요? 쉽게 말해,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도 차가 뭘로 갑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갑니까? 기름 넣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은 뭘로 갑니까? 뭘로 넣어요? 결국 이 기름도 내 돈으로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에요, 이게 뭐 목사고 뭐고 성도고 장로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여기에 묶여서 산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왜요? 사단이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별로 필요 없게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요, 교회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저기 문을 열어놓으니까 애들이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이게 시끄러운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한 명도 없어가 텅 비어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시고 떠들고 뛰고 깨고 부수고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요, 지금 교회들이 문 닫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CTS에서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 뉴스죠. 거기에서 미국의 교회들이 문 닫는 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겠어요?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그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 수많은 문제, 뭐 전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국가만 해도 뭐 경제 문제, 우리나라에 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은요,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문 닫는 시대라잖아요. 후대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요 집회 갔는데요. 화요 집회 갔더니 정말로 이제 젊은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젊은이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나이를 보니까 이제 중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보다 어린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니까요. 물론 아이들도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죠. 그런데 이게 점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대들이 없어지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10년 뒤, 20년 뒤 되면 전부 우리나라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문 닫아야 돼요. 자, 교회가 문 닫게 되면요. 이게 뭐 문 닫을 수 있어요. 이 전주는 보니까 이게 제가 와서 놀란 게 이게 뭐 블럭마다 교회가 한 개, 두 개씩 있어요. 뭐 두 개 중에 하나 문 닫으면 나머지 하나 다니면 되겠죠. 근데 제가 원래 살던 고향인 이 진주 저런 데는요. 블럭마다 교회가 있지 않아요. 뭐 동네마다 교회가 한 개 있고 이래요. 그것도 있을까 말까요? 근데 그거마저 없어진다 쳐봐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요. 어느 날 내게 진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왔어요. 내가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요. 복음이 너무 듣고 싶은데 이거를 전하는 곳이 없다니까요. 들을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말씀을 못 듣고 복음을 못 들으니까 나 자신이 먼저 죽어요. 가정에 문제가 와요. 그렇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요. 문제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못 살려요. 내가 복음이 없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 뭐하고 연결되죠? 시대의 재앙과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가 위기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은요, 이 위기를요, 별로 체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전불감증이라 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뭐 문제가 되고, 뭐 불이 나고, 얼마 전에 뭐 지하주차장에 뭐 불이 나가지고 차가 뭐 200대 다 탔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스프링클러 틀었으면 되는데 안 틀었다 하잖아요. 그걸 꺼버렸다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런 게? 안전불감이란 말이에요.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도들은요, 주로 나만, 또 우리 가정만, 또 우리 교회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하면 되지. 이게 결국에는 뭐하고 연결되죠?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요. 결국은 교회에 문 닫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문제 말하면 진짜 끝이 없죠. 그죠?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이 뭐죠?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선민사상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겪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이 선민사상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저 복음 없는 것들.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요. 복음도 모르고. 막 업신여겼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향교를 간 거예요. 향교를. 우리 학교 바로 뒤가 향교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저는 몰랐어요. 그냥 견학 간다고 따라갔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엎드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저도 엎드렸는데 엎드리고 이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엎드렸어요. 그때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옆을 쳐다봤는데 제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이요.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걔랑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 뒤로 제가 그 친구를 업신여겼겠습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겠더라니까요. 제 안에 막 양심. 제가, 야,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는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이게 뭐 그게 큰 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빠져있구나. 그게 결국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우리만 하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 누가 한 명 왔어요. 뭐 세 가족이 한 명 왔다. 또 성도가 한 명 왔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초월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편 다 초월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분들 초월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초월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우리 뭐 부모님, 우리 사모, 저도 다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 자기하고 관련된 거는 초월하고 살지만 뭐죠? 이거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선민사상이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뭔가 수용이 안 되고요. 다 붙잡고 있는 거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진짜 무서운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다른 중심을 심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개혁주의 사상이 이런 게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에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죠? 개혁교단 아닙니까? 그죠? 또 지금 개신교를, 그죠?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죠? 구교에서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 개혁주의, 그 개혁을 하게 된 신앙이 뭐냐? 세 가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죠?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성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도는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세 가지 중심이 개신교예요. 우리 개혁주의 기본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심에다가 신기한 걸 하나 더 붙여요. 천주교가 뭘 붙였죠? 사제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죠? 뭘 중심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요, 목회자 중심이라는요, 희한한 말을 갖다 붙여요. 목회자 중심 맞아요. 여기까지 맞다니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해놓고는요, 목회자 중심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는요, 천주교가 한 짓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개신교가 아니게 된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서 5장 2절에 목회자도 똑같이 연약함 중에 뽑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목회자 중심이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목사님이 뭐 하나님 말씀과 동급이야. 목사님이 교회와 동급이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천주교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서울에 있던 교회에 한 이제 연세 많은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주의 종님들을 위해서. 주의 종은 종이면 종이지, 또 종의 님자는 왜 붙입니까? 종.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위기가 어떻게 되면 가속시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고요. 이게 누구 문제겠습니까? 뭐 누구 잘못으로 따지면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100% 사단이죠, 그죠? 그런데 결국엔요, 주의 종들이 제 잘못이에요.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민사상에 안 빠지도록, 그죠? 또 나 중심, 뭐 또 우리 교회만 이런 식으로 안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같이 가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일이 돼버리니까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재앙막을 복음을 회복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하나님의 힘을,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힘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어디에 산다고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려 산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뭘로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직접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걸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게 행복이라고 해요.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떡이 뭡니까?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죠? 이게 성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성도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지만 또 말씀의 인도요.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말씀에 이끌겨라고 나와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 인도고요. 곧 뭐죠? 그죠? 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딱 말씀 붙잡고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이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자꾸. 이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없어도 사라져. 복음이 답인 거 아는데 복음 없이 사라지는 내 모습. 신기하죠, 그죠?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진짜 다른 복음이 아닌요, 진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이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안 살았다면, 그죠?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알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회복하시란 말이에요. 뭘로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난 거죠?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하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5절에 그 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25절에 재미난 말을 이야기합니다. 끝에 이 복음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이 자리에 뭐하러 섭니까?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김 집사님 똑바로 사세요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여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목회자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거를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동기, 제 안에 있는 뭔가가 섞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게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왜? 내 얘기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예화도 잘 안 들어요. 주일 오전 예배는 안 들고 싶어요. 왜?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성도님도 오해할 수 있고. 저는 주일 오전 예배는요. 제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싶어요. 자칫하면 이게 자랑되잖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사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산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요. 뭘 이야기합니까? 키는 육신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뭐예요? 지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식이 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예요. 그죠? 관계도 잘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요, 이 네 가지 성장이 골고루 되어지게 만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 우리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다 정상화되는 게,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 그죠?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자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뱅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잖아요. 그게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비정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저는 이 복음이 우리를 가장 정상적으로 살게 정상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래야 나부터 정상화돼야 우리 가정도 정상화되고 교회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게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정상화되는데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참 정상적이다. 그것만 해도요, 우리 자녀들이요, 오지 말아 해도 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세상은 이미 비정상인데, 자기가 봐도 비정상인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정상이고 우리 교회는 정상이다.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예수 생명 가족 되기를,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이 정말 이 시대가 복음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축복,
하나님 살아계신 그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말씀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생명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올 시간도 오랫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